우리는 오늘부터 역사적인 전도서 말씀을 매주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하시죠? 1954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을 전도서 1장 5절에서 따와가지고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소설을 쓰면서 그가 소설가로 데뷔했고 일약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허먼 멜빌은 백경이라는 소설을 썼지요. 그가 전도서에 흠뻑 빠져서 살았습니다. 허먼 멜빌이 말합니다. 전도서야말로 책 가운데 가장 솔직한 책이다. The truest of all book.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서적들, 성경 66권을 포함해서 모든 서적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그 인생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허망한가? 3절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유의감이 없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헛되다 말합니다. 여기서 무의감이 없다는 것은 잡았는데 사라졌다, 잡았는데 바람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0대 40대 인생의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드디어 집 한 채를 장만합니다. 그때 이것이 알찬 인생이구나, 인생을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0대 70대 들었으면서 내가 꽉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알찬 인생이요 꽉 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니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된가?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처럼 사라져갈 무익한 수고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고가 인생에게 무익하다. 이것이 그가 성찰한 허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젊은 나이에 이 많은 백성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의 자잘못을 판단하고 저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솔로몬아,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이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공격하는 적대 세력들, 그 원수들을 제거하도록 권세를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해서 저들을 잘 돕고자 지혜를 구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셔요.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솔로몬 이전에 수천 수만의 지혜자들이 있었죠. 그 모든 존재했던 인물들의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며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 사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능가하는 수십 개 석박사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에게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출중한 지혜자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인생이 허망한가? 해 아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익한 수고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젊은이가 인생이 헛되다 하면 무게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인생이 헛되다 하면 우리 귀에 채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출중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솔로몬, 그가 입을 열어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해 아래 그 수고가 허망하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한 직장 초년생이 첫 번째 월급을 받고 하룻밤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돈 말이야 별거 아니구만, 무게감이 약하지요. 하지만 평생 목숨을 걸고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수천억의 기업을 하나, 둘, 10, 30개, 50개 기업을 일구었던 한국 최대 재벌 총수 정주영 씨가 인생을 마지막 가면서 돈 그거 별거 아니야 하면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30년 40년 말단 사원으로 일했던 한 직원이 권력은 말이야 무상한 것이야, 무게감이 없지요. 하지만 36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모든 기관과 모든 기관장들과 정치인들과 유명인사들의 모든 정보를 한 몸으로 몰아주고 있었던 인물, 국무총리를 지내고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김종필 씨가 인생 마지막을 살면서 정치 권력이란 말이야 허업이야 허업. 허업이 뭐예요? 허망한 직업.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 그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생이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왜 허망한가? 인생이 이루는 그 모든 노동력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왜 허망한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생은 짧고 인생은 덧없고 인생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자, 오늘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 이 거대한 자연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어제 밤 태양이 졌습니다. 오늘 다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떠오릅니다. 바람은 남풍에서 북풍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웅장함 앞에 인간은 찰나잖아요. 인간은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인간이 왜 허무하다고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익해요.
잡은 듯 하나 사라져요. 인간이 왜 허무합니까?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찰나를 살 뿐이에요. 왜 인간이 이 땅에서 허망합니까? 사실은 해 아래 도무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적 반복이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의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풍부한 물자를 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발명품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로 새 것은 계속 샘솟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달라요. 50년 전 이 땅에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과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의사전달할 수 있는 1:1의 만남을 확장시킨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결심하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사라질 때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으로 문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이상하지요? 직접 만나면요, 그 말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상대를 배려하게 돼요. 집사님, 그때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사실 이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상처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고 인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슨 글을 쓰면 거칠어집니다. 공격적입니다. 상처를 후벼팝니다. 심장을 때리게 됩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에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얼굴을 보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이 땅에 아름다운 인격의 대화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핸드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화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확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지혜 면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요, 그렇게 쉽게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 그분은 본래 책벌레로 유명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그 많은 서적들을 읽어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행을 가도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인간들이 쓴 글이요, 읽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별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대 솔로몬 시대 양피지에 기록된 창세기 한 권만 가져도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2022년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총 발간된 책의 숫자가 65,792권이었습니다. 이건 반대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책을 썼다 한들 그 책은 대한민국에서 65,792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의 책을 읽고 또 읽고 나면
알고 또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결국은 반복되고 있구나. 인간의 지혜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탄식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설교학자가 설교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설교자들이 제발 겸손할 것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전 세계에서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나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없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모르셨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설교학자가 이 설교자들의 교만을 보면서 외친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진리를 어느 부분을 다루든지 나만큼 감동적으로 탁월한 설교한 설교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해 아래 아무리 감동적이고 깊이 있고 탁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누군가 그 진리를 발견했고 누군가 그 진리는 여러 차례 선포했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문학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지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조금씩 발견해 나아갈 뿐입니다.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이 왜 허망한가? 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무익하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인생이 왜 허망한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찰나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허망한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왜 인생이 허망한가? 인간 개체는 인간 사회에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물론 역사 속에서 극히 일부 기억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지요. 문학계에서 셰익스피어를 기억하지요. 음악계에서 모차르트, 베토벤을 기억하지요. 성경에서 다윗과 이사야를 기억하지요. 그러나 저들은 수백억의 인간 군상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많은 유명 인사들이 과연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언제든지 의기양양하게 서 있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탁월한 수고와 위대한 업적들을 한 방에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 그건 다름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인간을 성찬한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의 선포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수고가 과연 유익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사실은 이 3절의 질문을 바꾸면 바로 인생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유익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을 때 무익합니다. 하나님 존재할 때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모순투성이의 인생이요,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이요,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이요, 결국 잊혀져가는 인생입니다. 명문가에서 출생하면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문가에 출생하면 부모의 풍부한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근거로 충분히 학문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우리 집이 명문가였기 때문에 안동의 산골짜기 좌청룡 그 우베코 기가 막힌 명당 자리에 3대조, 5대조, 7대조, 10대조 할아버지들이 묻힌 그 위대한 가문의 땅에서 나는 기억을 했어요. 나는 1년에 한두 차례 그 산기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수도권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3대조, 6대조, 9대조 할아버지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천만에. 내 손자가 기억할 수 있을까? 천만에. 그래서 70이 넘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친인척을 연락하기 시작하고 3대조, 5대조, 6대조 모든 할아버지들의 이 유골들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묘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용인으로 옮겨놔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 자손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에서 인생을 정리하면 사실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날 때 누가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유의미한 인생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내 인생을 향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죄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대신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유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가? 허망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허망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찰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는 허망한 인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은 불행한 인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향하여, 허망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적선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나에게 한 일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때 직장에서 가장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면 그건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믿는 백성들을 영생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백성들의 회집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적선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무슨 일로 헌신하든지 천국의 값진 헌신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천국의 헌신은 높낮이가 없어요. 세상은 모두 권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달라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건을 두르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인생은 천국에 기여하는 인생으로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유의미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고 노동자 1년의 품값에 해당하는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이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한단 말이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3천만 원 받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아서라,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는 이 여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렸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기억할 것을 명하셨고 그 결과 우리도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유의미한 헌신을, 유의미한 인생인 것을 함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허망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유의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주님이 증거하신 위대한 복음 증거 사역의 축복을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두 가지예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겠습니까? 첫째로 선교사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이 출근할 때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줌으로 천국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유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칼파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선언합니다. 누구도 이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에서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의미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 영생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인생, 유의미한 인생이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해 아래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과연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 허망의 뿌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의 뿌리를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푸시며
주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며 오늘 또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요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